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주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던 우리 박수영 집사님 수술 잘하고 회복돼서 왔어요. 아유,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같이 있으니 좋죠? 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있고 또 새해도 맞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오늘까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보는 걸로 하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참으셔야지. 성탄절에 요한계시록 자꾸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탄절 보내고 또 연말연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눈치 봐서 다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 사탄의 하수인을 상징하는 두 짐승, 이들의 공격을 잘 이겨낸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권세로 미혹하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미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이적을 행하면서까지 미혹하면서 공격해 왔지만은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오직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 성도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 성도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이 명확한 승리의 이유가 있다, 명확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명확한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그 첫째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 4절을 읽어봐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4절 처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여자,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음녀, 똑같은 의미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타락한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영적 순결을 지킨 자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감리교회 중에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 선한 목자교회가 요즘 그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교회의 그 예배 시간에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새 가족이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간증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내가 이곳에 나오게 된 이유, 그것을 간증하겠지요. 그 간증을 그날 한 그 세 가족의 부인은 그 선한 목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였는데,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의 며느리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103세까지 사신 시할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대요. 치매에 걸린 시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답니다. 치매 걸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잘 아시죠? 그거를 정말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면은 그 시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며느리가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자장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은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리 아버님 그곳에서 1년이라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 시어머니는 사고를 당해서 팔 한쪽이 또 없답니다. 팔 한쪽을 사고로 잃은 그 어머니는 팔만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몸 여러 곳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허구한 날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 걸린 시어머니를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답니다. 그날 새 가족으로서 간증을 하게 된 그 남편이 그 부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부인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며 그렇게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감동받아 그가 다니는 그 선한 목자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도님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그 누구 한 사람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그 성도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구현해낸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것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어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욕심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꾼.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남들이 다 그곳으로 가도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슬러 가면 되죠 뭐.
14만 4천 구원받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또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로마 황제를 따르거나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다. 우리 4절을 또 읽어봐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길을 묻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님을 믿고 하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거기에서만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는 것, 삶을 말하고,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어요. 암 성도에 머물지 말고 삶 성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실래요? 삶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해는 하시죠? 암 성도가 아니라 삶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요. 지적으로 그냥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시각장애인 단체에, 시각 선교단체에서 잠시 그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은 그 대학생 한 명이, 시각장애인 학생이 공부하려면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옆에 있어야 그 일을,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맡겨준 것이 녹음 봉사였어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점자화되지 않은 책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전공서적 두툼한 걸 하나 주면서 저보고 다 읽으면서 녹음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조그만 옛날 조그만 카세트 하나에다가 그 앞에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한 몇십 분 읽으면 그냥 목이 따가워. 이거를 책 끝까지 소리내서 읽어야 돼. 녹음이 또 잘 돼야 되니까 바짝 들이대고 나죠. 그래갖고 100개에 가까운 녹음기를 녹음했고, 그거를 들고 이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 이제 그 학생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저보다 3살 정도 어렸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학생이었는데, 연세대학교 앞에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만났죠. 처음 이제 만났어요. 이름이 김영일. 그래서 영일아, 나는 춘태다. 박춘태. 그리고 제가 한쪽을 잡고 그 신촌 여기저기 이제 그쪽으로 향하면서 식당으로 인도를 했어요. 밥 한 끼 먹으려고. 처음 만났으니까 가는데 이 친절한 춘태 씨가 얼마나 한인병인지, 저 100m 앞에 저기 보도블록 공사한다. 조심해라. 또 조금 가다가 영이라 저기 한 200m, 150m 정도 가면 우체통 있고 그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일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춘태 형, 멀리 있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지. 가까이에 있는 것만 말해주세요. 나는 형만 믿고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거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형 믿고 멀리 갈 테니까, 믿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나 설교할 때나 하면은 그 영일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영일이가 했던 말, 멀리 있는 건 말하지 마세요. 가까이에 있는 것만 말해주세요. 나는 형만 믿고 갈 테니. 그 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답답해. 10년 후, 20년 후를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멀리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거 이렇게 계획도 좀 짝짝 야무지게 짜고 좀 갈 텐데, 멀리 있는 거 한 7년 정도, 아쉬운 대로 한 3년, 4년 그 뒤에 거라도 좀 알려주시지.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아요. 그때 그냥 현실 속에서 겨우겨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살아가는 그 정도예요. 어느 때는 또 그 닥쳤는데도 그때조차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돼서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가는 분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사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분이,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를 뿐이, 미래가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 관계없어요.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춘태요, 멀리 있는 건 말해주지 말아요. 가까이 있는 것만 알려줘요. 나는 형만 믿고 따라갈 테니까.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고 따라야죠. 따르다 보면은 고통이 있기도 하죠. 따르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갈 때에 14만 4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 이 구원받은 14만 4천 그 수많은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실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자, 우리 5절을 읽어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 번 더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즉 사탄의 하수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였어요? 바로 미혹하는 거였어요. 미혹. 거짓으로 미혹해요. 예수님이 흉내내며 미혹해요. 이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미혹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의 하는 행동들. 그런데 이러한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의 공격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은 진실하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언행이 일치한다. 진실하고 언행이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을 잘 아실 텐데, 저도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아,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이렇게 하면은, 아유, 그러세요, 집사님?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라면 그렇게 됐다고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럼 뭐 그냥 아유, 예, 아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말씀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 맞다고, 옳다고,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다르다고 믿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야,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저렇게까지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이 참 흔했어요.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시험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될 시간인데 안 나간.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현태야,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왜 교회 안 가? 빨리 가라 빨리.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가기 싫어갖고 비비고 오고 뭐 그러니까 어서 가야. 전라도 목포분인데 아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가시면 제가 여기 있는 거 알면서도 갔냐? 지금 신신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서 가. 아이. 그런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오셔서 저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교회 가면은 좋은 말씀 배우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교회 가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야지.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는 껐다가면 절에 가시고 돈만 생기면 무당 찾아다니시고 그랬던 분이 저를 교회 안 간다고 야단치셨어요. 우리 그래갖고 저 동두천 소요산에 있는 절간 그 자제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까지 막 등장하고 막 올려고 네? 그랬던 할머니가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저에다 대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배우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 가면은 네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마다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빨리 가라. 아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정말 죄스러워요. 뭐냐면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 반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사나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에 1945년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사회의 사회복지의 70%를 감당해 온 거 여러분 아세요?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그 장애인 시설, 수많은 시설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막 이래가면서 사회복지 70%를 지금까지 갑니다. 지금은 70%보다 조금 못해요.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왔어도 왜 이렇게들 사납게 우리를 봐줄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5절을 우리가 놓쳤어요. 5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진실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산 우리 선배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욕심꾼이 되어서 이거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어. 저 예배당 가면 사람이 달라,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욕심 내야 돼요. 이거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우리 그 절에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시던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죄송했는지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와 같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의 공격을 이겨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첫째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둘째는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눈에 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눈에 띄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또 읽어요. 1절 시작. 또 내가 한 번 더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 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보았을 때 12장 17절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예? 이 사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더라. 어떻게,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예?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 곁에 사탄이 서 있어요. 동시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셔요. 여러분, 우린 이 둘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말이죠. 사탄의 일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사탄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고 자꾸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왜 그래요? 암울한 현실만 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부정적인 현실만 보고 말이죠. 절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탄, 이 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어린 양 예수가 내 곁에 계심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용만 봐요. 사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한숨 쉬어요. 초조한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일하는 모습도 있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어린 양 예수가 함께 계심을 볼 수가 있는 영안을 활짝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일에 제가 유치원 제 방 그 목양실에 있다 보면은 이 영락중학교 학생들이 간혹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물 좀 달라고. 물이 없어요. 물 없으니까 막 뛰고 돌아와서 그냥 막 하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그러니까 자꾸만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물 주죠. 그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 또 우리 꿈열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죠. 그 중학생들이 꿈열매, 여기 학교 다니는 꿈열매 학생들이 또 친구들 데리고 또 우르르 올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보여줄게 이러면서 뭐 봐도 뭐 촌스럽고 뭐 시원찮죠. 그러나 우리 유난히 크게 웃으면 어떻게 해요? 네, 유난히 크게 웃은 사람이 저 이창걸이라고. 여기서 그 예배 잘 드리다가 저 독일에 갔잖아요. 독일에 현대자동차로 취업이 돼서 독일을 갔는데 이게 웃음 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전에는 학생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학생이 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학생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물 마시면서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음이 확 열려갖고 저에게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마 이 학교에서 전교 꼴등일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아주 못한다. 좀 하려고 마음먹어도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근데 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아유, 접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미 접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얼굴 보고 진지하게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꽃이 언제 피냐? 꽃이요? 봄에 피죠. 맞아, 봄에 피지. 그런데 말이야,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그러니까 애가 조금 놀래더라고요. 코스모스 알잖아. 국화 아니 국화? 가을에 피는 거야. 가을에 피는 거야. 너 학교 들어올 때 저기 지하 1층 현관의 계단 앞에 노란 국화 둘이 딱 이렇게 놓여있는 거 봤니? 그 며칠 전에 눈보라 심하게 칠 때도 여끈하게 이겨내더라. 이게 가을꽃이야. 남들 다 필 때 못 폈어. 그런데 가을에 피니까 말이야, 더 희귀하잖아. 그리고 더 오래 간다. 더 사람들의 눈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해줘. 이게 가을꽃이야. 남들 다 잘하고 남들 다 지름길로 갈 때 더디게 가면 어때? 좀 뒤처지면 어때? 중요한 거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거야. 바르게 가는 거야. 너 지금 잘 안 되면은 가을꽃인가 보다. 너 가을에 필 모양이다. 봄에 못 핀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가을에 피면 되지. 가을에 피는 꽃이 더 멋있다는 것 너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봄에 피든 가을에 피든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관계의 줄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 줄만 붙잡고 있으면은 봄에 피든 가을에 피든 얼마든지 피고 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막 격려받고 막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봄에 필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살아. 그 아이가 꽤나 오랫동안 놓아두었던 꿈을 다시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제가 그날 그 청년, 그 학생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꿈을 찾아서 또 열심히 살아가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지금 자꾸 그 사탄은 말이죠, 성적표 보라 그러고 네가 뭘 하냐 그러고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갖고 그 학생이 그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내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공부를 또 하겠다고 하고, 또 공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바른 길, 승리의 길 가게 만드시거든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줄, 그것을 그 학생이 그날 붙잡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그날 저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왔다가 거저 가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고 간 것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셨네. 그거 깨닫고 갔어요. 그것을 놓치고 살면 날마다 좌절해. 애나 어른이나 그것 없으면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날마다 주눅 들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 곁에 우리 주님 계시지.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늘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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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줄 잡고 사는 거예요. 이 줄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우리 여러분 크게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의 공격을 이겨낸 14만 4천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자, 3절 읽어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운다는 건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새 노래도 어느 날 벼랑간에 그냥 혼자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새 노래가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마워요, 감사해요, 신바람 나요, 살맛 나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뭐냐고요? 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나의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 속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모세의 노래는 바로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것을 건너게 해주셔서 하나님 고마워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때 그 홍해 옆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수많은 찬양대원을, 수천 명의 찬양대원을 모아놓고 성전 안에서 예배했던 다윗, 그날 그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앞날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홍해 앞에서도 또 성전 안에서도 우리들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도 불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꾸 죽겠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헛노래, 이거는 헛노래, 집어치워버려야 될 노래예요. 자꾸 죽겠다 입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죽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하신대?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노래를 그래서 죽겠다 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노래 부르라 그래요? 늘 죽게 있다, 죽겠다 해서 죽게 있다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내 삶에 이런 노래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원의 노래, 신앙 고백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의 노래, 이런 노래가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나야 내가 막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내가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곁에 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나의 삶은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나의 삶은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해요. 오늘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것을 결단하고 싶어요.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분 앞에 신앙 고백하고 싶어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 임재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재. 우리 손으로 빌어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는 이 두 짐승, 이 용, 이 사단의 세력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내 곁에 서 계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세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낙심이 됩니까?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물쭈물하고 가지 못하며 좌절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짓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며 살 이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 그러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좌절의 노래, 염려의 노래, 두려움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게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게요. 신앙 고백의 노래를 할게요. 주님,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노래를 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가슴을 때린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내 가슴을 울린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내 심장을 때린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결단하면서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동행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좌절의 노래, 염려의 노래, 불평불만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 구원의 감격을 노래, 아버지여 신앙 고백의 노래, 삶의 새로운 결단의 노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노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한 노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셔서 고마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싸울게요. 믿음의 싸움을 할게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싸울게요. 주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게요. 주여, 언행이 일치된 삶, 진실된 삶,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런 삶, 주여, 우리 시대에 반드시 회복되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만드시오. 그러한 삶을 누리게 주님, 자꾸 욕만 바라봐요. 자꾸 주심승만 바라봐요. 그래서 좌절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초조해요. 주여, 이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으니 이대로 살면 좋겠어요. 이대로 꼭 살아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왕 한평생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꼭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삶,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